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자,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 목마르시군요. 배고프시군요. 오늘 피자를 드셔서 배가 고프신가 봅니다. 피자가 배부르던데. 네, 다시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네, 오늘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팔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벌써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팔복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선 이 팔복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팔복을 봐야 됩니다. 다른 데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 8가지 복. 복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죠? 행복하다. 8가지 행복, 진리.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8가지의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행복하실래요?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 지금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행복론 읽을 필요 없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 진리를 계속 읽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팔복에 정통하고 잘 안다 한들 팔복대로 안 살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팔복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 내가 팔복 설교를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잘 설명했어요. 근데 난 안 행복해. 그러면은 난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지금 내가 팔복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 하면 나는 설교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안 되는 거고 더 비참한 거죠. 알면서 행복을 못하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서도 행복하지 않아. 그럼 괴로운 사람이지. 나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팔복에 대해서 내가 설교하니까. 근데 내가 이 팔복대로 안 살아서 나는 안 행복해. 그렇다면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딱 들었는데 이제 알았어.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얼마나 비참해. 모르면서 안 행복하면 그나마 괜찮지.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도 행복하지 않아. 다 공부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굉장히 슬픈 일이죠. 굉장히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야 돼요.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진짜 행복하다. 내가 행복을 찾았다. 이게 행복이구나.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팔복을 잘 공부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만 알았다. 그렇네. 그렇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바뀌어서 행복해져야 돼요. 그게 팔복을 공부하는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을 듣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진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다시 이 행복 진리를 살피면서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설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극도로 배고파 본 경험이 있어요? 극도로 목말라 본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 역시 남자들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만큼 배고프고 목마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아체요? 밥은 잘 줘. 근데 나는 목마른 게 더 힘든 것 같아. 훈련 중에 바로 물을 안 주잖아. 목마르다고 들어가서 음료수 마실 수 없잖아요.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할 수 있으니까. 기아체험. 어디서? 행사에서? 유니세프.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유니세프에서 주최. 달리기도 하고. 자, 또 누구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언제 목말랐다? 항상 목말라요?
저도 군대 때가 정말 배고파고 목말랐던 것 같아요. 저는 경상북도 영천 삼군사관학교에서 장교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소에 처음 입소하고 나서 이틀 동안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먹을 걸 잘 안 줘요. 뭘 조절해야 된대, 신체 검사를 잘 하려면.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으니까 아직 적응도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대구에 있는 국군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피 검사를 받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안 주다가 마지막 그 이틀째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먹을 걸 안 줘요. 뭐 이런 군대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먹을 걸 안 줘요, 신체 검사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 받는 그날 아침에도 굶겼습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거기서 피 뽑고 나서 어지러워가지고 화장실에 쓰러져서 앉아 있었어요. 한 5분간. 머리가 빙빙 돌아서 밥도 안 주면서 피까지 뽑으니까 돌아버릴 지경이더라고요. 자, 이제 검사를 다 마치고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 딱 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급된 것은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먹지 않는, 주로 중고등학교 매점에 들어가 있는 샤니. 여러분 샤니 알아요? 샤니 식빵? 샤니에서 나온 저는 곰보빵, 소보로빵을 줬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맛있고 정말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거짓말 안 하고 빨아먹었습니다. 차마 이걸 씹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넘기면은 재미없잖아요. 금방 이거 먹어버리면은 너무 슬프잖아. 그래서 진짜 조금씩 떼서 빨아먹어서 그 대구에서 영천까지 오는데 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 차 안에서 올 때까지 먹었어요. 조금씩 떼서 빨아먹고 조금씩 떼서 빨아먹고. 아,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기억들. 그때 정말 배고팠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그 빵 맛이 정말 인류 고급 요리보다도 더 맛있는 맛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럼 하루 굶겨도, 이틀 굶겨도 이렇게 배고픈데 여러분 한 40일간 사람을 굶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진 않아요.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의학적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죠. 실제로 40일 그 금식 기도가 있어요. 해서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도전하다가 30며칠 때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의 아버지도 있어요.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여기서 말하는 줄인다, 얼마만큼 줄였을까요? 40일 줄인 겁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줄임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굶주림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간 목마름입니다. 물을 안 줘가지고 이 물이 없어서 죽음 직전까지 간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너무나 배고파서 먹을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다윗은 이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목마른 사슴 목장. 참 목마르네요. 네. 이 사슴은 식도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말라 있으면은 식도가 쫙 붙어요. 그럼 타 들어갑니다. 그럼 죽어요. 그래서 사슴만큼 물에 예민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정기적으로 잘 줘야만 사슴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사슴이 목마르면은 미쳐 날뜁니다. 식도가 타 들어가니까. 근데도 물을 안 줘요? 그럼 이제 쓰러져서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고 시편 42편 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지금 죽기 직전인 거예요. 물이 들어가야 지금 살 수 있는데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미쳐 날뛰는 지경인 거예요. 어디에 시냇물이 있지? 어디에 시냇물이 있지? 내 시냇물을 찾아야 먹어야 사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봤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이 하나님 내가 안 찾으면 죽는다라는 심정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 못 찾으면 죽습니다. 나의 구세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을 영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의 목마름. 하나님 정말 목숨 걸고 제가 하나님 찾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 갈급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 걸고 찾아요. 그럼 어떤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의입니다. 의. 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해야 되고 의에 대해서 그렇게 궁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의를 찾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의 때문에 목말라 합니다. 저는 그 의 때문에 배고파합니다. 의가 뭡니까 여러분? 의. 얘기해봐요. 복음. 의. 딴 사람. 의가 뭐예요? 의. 얘기해봐요. 공의. 공의. 데피니션 할 때는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안 돼. 의인데 공의 하면 안 되지. 자, 의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자, 딴 사람. 자유롭게 얘기해봐. 나는 의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구원. 그렇지. 그리고 윤영이 박수도 쳐줬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 좀 나온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한 그 내용들, 그다음 제가 또 예전에 설교한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쉽게 찾은 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의가 있고 신약에서 얘기하는 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온 의와 신약에서 나온 의의 개념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 나오는 의, 대표적인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의를 많이 선포하죠. 공의. 그 의는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정의에 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이 공평해질까? 어떻게 하면 정의로워질까? 어떻게 하면 사회 참여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의입니다. 의, 공의. 사회적 측면, 사회적 참여의 측면에서 말하는 의예요. 근데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는 구약과는 좀 달라요.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질.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져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에 나온 이상 여러분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다른 믿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내 죄가 씻겨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의는 깨끗해진 상태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신약을 관통하는 의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의. 이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근데 죄가 없으면 즉 의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
깨끗해짐이에요. 의는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진 상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지금 의로운 상태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가 없는 상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죄가 없으면 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사회적 법에서 어긋나지 않아서 죄가 없으면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윤리적인 측면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진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상태가 의예요. 그냥 도덕이나 율법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상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좀 조금 나가다가 안 나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 좀 착한 일을 많이 안 했어요. 아직 윤리적으로 좀 그래가지고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좀 제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그때 교회 나갈게요. 혹은 교회 조금 나가는 사람들은 너 구원 받았냐? 아직은. 왜? 착한 일을 많이 못했어요. 아직 제가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윤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윤리 속에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단은 부담감을 버리세요. 나는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착한 일 못해서 아직 이 모양이네. 아직 난 구원 못 받았네. 여러분 일단은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는 착한 일이 없어요. 착한 일 배제시키세요. 착한 일이 자꾸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구원이 되게 어렵다고 여러분 느낍니다. 맞죠? 착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이게 덕이 쌓여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옳은 일을 했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라고 여러분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착한 일 빼세요. 그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에는 착한 일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착한 일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한 일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1대1로 물어봤을 때 구원 받았어요?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난 아직 착한 일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어. 이런 얘기 이제 절대 하지 마세요.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깨끗해졌고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용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칭의, 또 하나는 성화입니다. 칭의, 성화. 칭의 한자지요? 칭할 칭에 의로울. 의롭다고 칭함을 우리 쪽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의롭다고 선포해서 우리는 그저 받는 거예요. 민기야 넌 의롭다. 신영아 너는 의롭다. 의롭다. 난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얘기했고 그냥 받은 거.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의 개념이에요. 그 칭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칭의. 그게 있어야만 구원받아요. 그게 있어야만 거기가 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야만 죄가 없어지고 그래야만 천국 가고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칭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의롭다. 민구야 너 의로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한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잘해서 의롭다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착한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거는 진행형이에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만이 생각하는 그 죄가 있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짓고 있는 그 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죄를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여러분이 의로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러 어려운 사람들 도울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그 중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줄게. 나만 믿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용어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구약성경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도 허용 못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이 절대 선이니까. 절대적인 경건이고 절대적인 거룩이니까. 어떠한 티끌도 오지 못해요. 어떠한 작은 죄도 허용치 못하는 분이셔요. 그런 분이 우리가 죄 속에 빠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고민하지 마세요. 아, 내가 교회는 10년 다녔는데, 내가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데, 내가 이제 교회 20년 다녔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나 구원 받았나? 아직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예수님 받아들인 거 맞나? 아직까지도 그것 때문에 이 칭의 갖고도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칭의 갖고도 여러분 이 안에서 이단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 또 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니, 또 뭐 이거 말고 또 저것도 믿어야 된다더니, 이 층이 때문에 이단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 쉬워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골 때려요. 쉬우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려우면 어떻게든 그거 하려고 하고, 쉬우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구원이 이렇게 쉬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려워야 되는데. 좀 40일 금식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잠도 안 자고 그냥 벽 보고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구원이 좀 오지 않을까? 한 100억쯤 벌어가지고 그거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지 않을까? 그게 중세시대잖아요. 면제부. 돈을 내서 성당 헌금 짓는데 내야지. 그게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그게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발단이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라. 그래야 너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구원이 너무 쉬우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길이 있을 거예요. 좀 더 고행을 해야 돼.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운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쉬워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 믿음 어렵지 않다고. 믿음은 그냥 귀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아까 방금 얘기한 구절, 문을 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똑똑똑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문을 열면 그때 들어오시는, 그게 영접의 개념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너무 작아요. 난 아직 부족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코딱지만 해요. 믿음이 아직은 몰라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당당해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하게 모셨어요? 그럼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귀한 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분.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나 그분 좋아해. 나 그분을 귀하게 다룰 거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모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거기에 또 나오죠. 의인이 된대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대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그 전 구절에 나온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들어왔어요. 억울하잖아요.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안 억울했습니까? 나는 어린 시절 억울했어요. 맨날 교회 가면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담이 선악과 먹어서 그래.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그럼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하와와 아담이 먹었는데. 그게 억울했어요. 여러분은 착해서 안 억울하겠지만 난 억울했어요. 성경의 논지는 그건 거예요. 고양이의 자식은 고양이고 멍멍이의 자식은 멍멍이고 사슴의 자식은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자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똑같은 원리로 뒤집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의롭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다. 똑같은 논리죠. 한 사람이 의롭지 않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역전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역전의. 아담 때문에 억울하게 우리는 죄인이 됐지만 그걸 뒤집어서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셔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다. 역전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고민하고 계실까요? 맨날 수련회 때마다 계속 울면서 이제 주님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20년 수련회 인생 매년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수련회 때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도 여러분은 믿질 못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자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일어서세요. 그럼 맨날 일어섭니다. 매년 일어서요. 두 손 들어봅시다. 또 들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또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언제까지 그 구원 때문에 평생을 허비하실래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 구원은요 변치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우리에게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막 사단이 공격해서 그 하나님 손에서 빼내려고 우리를 한다고 그게 빠지냐? 안 빠진대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것이 빠지냐? 안 빠진대요.
인생이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이제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빠지냐? 안 빠진대요.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진 사람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영생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부탁하기는 이 구원의 부분은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자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제 끝내야 돼요. 나 구원 받았다. 이젠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칭의에서 헤매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성화에서 헤매야 되는 거예요. 성화. 이 칭의에서는 금방 이제 예수님 믿고 그냥 금방 끝내고 그 다음 이제 성화로 나아가야 돼요. 성화는 어떤 의미예요? 거룩해 되다. 거룩할 성에 될 화잖아요. 거룩하게 되는 거. 그게 성화예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4장 15절의 상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 참된 것이 예수님의 행동. 여러분 한번 10초간 여러분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 부담되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한숨 나오네요. 윤영이 맨날 한숨 나와요. 좋아요.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한 20초간 생각해 보세요. 좀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좀 묵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믿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묵상도 좀 하고. 굉장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3일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3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한 게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경계한다고 했죠. 율법주의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제가 민기 형제 예를 들어서 내가 민기 형제 쓰다듬으면서 수고한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쟤 왜 저래? 그러면은 이것이 무서운 율법주의라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시죠. 겉과 속이 다르니까. 행동과 내면이 불일치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의 설교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려면? 다 잊어먹었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건데 그게 뭐야? 내가 할게요. 그냥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은혜를 많이 봐야 된다 했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윤리 성화의 단계는 의지적인 부분은 나중 일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발동을 시켜야 돼. 내 의지를 발동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 여러분 승용차 타고 왔죠?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가죠. 가는 건 타이어가 맞아요. 근데 시동을 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 타이어는 우리 다리예요. 우리 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의지지만 그 시동을 걸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쉬운 예.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돕고 싶지 않아. 아우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고 돈도 없고 돕기도 싫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없어. 근데 그냥 도와야지 의지만 살리는 거야. 도와야지. 그래서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세요. 돕긴 도왔지만 여러분도 찜찜해. 난 도우고 싶어서 도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난 희생한 것처럼만 느껴지는 거야. 아유 괴롭네. 내가 저 사람 도와줘서 시간만 낭비했네. 도와준 건 잘한 거지만 그래도 너무 이건 힘들다. 그럼 희생으로 느껴져요. 그럼 하나님도 안 기쁘고 여러분도 별로예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착한 일 한 건 좋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건 잘했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먼저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뻐요. 여러분도 희생으로 안 느껴지고 예수님도 행복하시고 너가 잘했구나. 너가 성화를 잘 이해했구나. 칭찬하세요. 그게 진짜 성화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넘쳐 흐를 때 옆 사람을 챙기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고 그래서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진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단계는 은혜를 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 돕자. 그건 윤리예요. 윤리. 그건 기독교 말고도 다른 데서도 얘기해요. 어려운 사람 돕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화는요. 은혜가 전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성화고 기독교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세요. 그 사랑은 어떻게 채워져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채워져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죠.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죠. 말씀 듣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죠. 그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제 설교를 듣고 고민할 거예요.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은혜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문을 열고 듣고 있으면 그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이게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아예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이루어진다.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시는 거. 그럼 은혜가 들어와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기도하고 친구 관계가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기도하죠. 그 문제 해결이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이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은 여러분 안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어떤 기도를 하든 은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 문제. 가장 큰 유익은 은혜가 들어와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며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여러분 이상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돕고 싶어져요. 그러면 힘들지가 않아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언제 나오는 단어라고요? 은혜가 없이 내 의지만 갖고 할 때. 그때 내 입술에서는 희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니까요. 희생이란 단어의 전제는 내가 손해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은혜가 드러나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면 내 입에서는 희생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오히려 내가 받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줬는데 내가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내가 도와줘서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준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희생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1절 한번 같이 찾아볼래요? 나만 하니까 재미없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1절 좀 길어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말씀이세요. 35절에서 4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다시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용어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줄이다, 목마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유심히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어떤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심판.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낼지, 어떤 사람을 얘는 아니다 구별할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시는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비유를 얘기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천국 갈 사람을 뜻하고 염소는 지옥 갈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천국 비유, 심판 비유, 그거를 하시는 연장선상에서 이 비유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서 완성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라는 사람을 딱 택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칭찬하시냐?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옷을 드렸고, 제가 언제 예수님께 물을 드렸고, 제가 언제 예수님께 밥을 드렸습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뭐래요? 간단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거래요.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갈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또 여러분에게 2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보다 어렵다는 뜻이에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청량리에 있는 노숙자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그 작은 자. 누구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내 은혜가 채워져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도와준 거,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 가져준 거,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잘 살았다. 너는 성화의 삶을 살았다. 너는 거룩하다. 예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에 보낼 사람, 너무나 나쁜 사람을 구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물 안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어요? 전 예수님 본 적도 없거든요, 살아가면서. 저는 그저 예수님께 기도만 했는데요. 전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병들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물 없다고 저한테 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 말씀까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무서운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이다.
자, 다시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거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히 쌓이고 그 다음에는 옆 사람을 보세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지금 있는 옆 사람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워진 그 은혜, 그것을 이제 쓰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필요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냥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은 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질을 강조하죠. 양을 강조하지 않고 퀄리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명 여러분 그냥 대충 돕고 그냥 100명 그냥 돈 한 5만원씩 찔러주고 나 잘 도와줬다. 그거보다 한 사람을 진짜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고 한 사람을 진짜 잘 케어해주는 게 훨씬 가치 있고 예수님 측면에선 인정받을 일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만 잘 케어하세요. 100사람 케어할 생각하지 말아요. 정말로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그 한 사람. 어렵지 않잖아요. 100사람도 아니고 1000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도 못 챙기면 어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군생활하면서 굉장히 신비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과 관련돼서. 저는 여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군목 생활을 이제 2, 3년 차에는 여주에서 했는데 은행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농협에 갔었어요. 여주 군청 앞에 있다. 근데 그 농협 앞에서 선인장을 종이컵에다가 작은 선인장을 넣어가지고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2개 5,000원. 종이컵에 하나, 그 비싸죠. 되게 조그마한 그 작은 선인장인데, 근데 옷은 완전히 남루해서 정말 거린이었어요, 거린. 그거를 딱 놓고 판자 뜯어서 2개에 5,000원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바빠가지고 차를 옆에서 파킹해놓고 그 껌뻑이 비상 누르고 막 뛰어가지고 그 농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차를 타려는데 그 아줌마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왜 신비적인 경험을 했냐는 거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양심이 발동했죠. 저 할머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내가 봤을 때 하나도 못 파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5,000원을 딱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서 제가 차로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거예요. 가야 되는데 빨리 오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갔어요. 2개를 주는 거예요. 왜 돈만 주고 가냐는 거예요. 그냥 할머니 쓰시라고 그랬더니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에 딱 탔어요. 문을 딱 닫았어요. 여러분 너무 신비적으로 듣지 마세요. 문을 딱 닫는데 저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잘했다 성중아. 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음성이 딱 들렸어요. 제 인생에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도와주고 나서 어떤 그런 신비적인 음성을 들어요. 난 예수님이라고 확신해요. 잘했다 성중아.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할머니가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구나. 너무나 쉬운 일이죠. 정말 돈 있는 사람 50만 원도 하지 5,000원 그 작은 거 너무 작은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돈만 들였어요? 하나 갖고 왔잖아요, 결국. 뭐가 제가 큰일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작은 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를 도운 게 나를 도운 거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 자, 마지막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네, 배부를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복음을 갈망해서 칭의의 단계에 이르려고 여러분이 목말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셔서 구원의 선물을 주심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 돼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힘들지 않게, 여러분의 삶 외롭지 않게, 여러분의 삶 고독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 괴롭지 않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거예요. 이건 팔복이에요. 팔복. 괴로운 게 아니에요. 팔희생이 아니에요. 팔괴로움이 아니에요. 팔복이에요. 희생이 아니라니까요. 행복해지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부를 거예요. 영적인 배부름. 여러분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길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받아들이시고 그 칭의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더 포커스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